아, 거기 힘들게 일하는 그대. 힘들게 일하는 갑지?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마이트론, 마. 이번에는 마. 부산 말로는 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번에는 마. 그러면 의문 대명사입니다. 물음표. 자, 이트론, 이게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근히 안 따지는 것 같지만 따집니다. 이게 변할까 저게 변할까, 이게 돈을 많이 줄까, 이게 돈을 많이 줄까, 어느 게 많이 줄까, 내가 어느 쪽에 가면은 더 나한테 유익할까라는 생각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회를 내가 나빠지려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또 내가 회사를 망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심지어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의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판단의 근간은 결국은 나한테 그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이죠. 그게 유익하다고 순간 판단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할 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본질적인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잠을 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본질적으로. 개운하다. 근데 왠지 마음이 되게 불편해 죽겠다. 그러면 본질적인 유익이 뭔가?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자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제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아사. 일꾼이죠, 일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일도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왜 특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일하면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인을 참 찾기 어렵지만은,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뭔가 왜 이런지 요인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변수를 줄여가면은, 변수가 많을 때는 어디서 문제가 터진지 몰라요. 자동차 고장이 났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모르니까. 지금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전혀, 엔진인지 뭔지, 기름통인지 뭔지,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엄청 겁이 나지. 계기판이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고치는 전문가들은 뭐냐면, 해보잖아요. 탁탁 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변수를 줄이는 거죠. 변수를 줄여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하면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나의 인생이 꼬였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만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상수를 놓고 변수를 돌려버리면은 이제 그 변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 변수예요. 그지? 내 자체가 변수야. 그럼 나는 원인을 못 찾아. 그냥 눈도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서 문제가 터진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내가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있다면 딱 그걸 분리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이제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내가 분류를 해놓고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뒤죽박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도 이걸 어느 순간 탁탁탁탁 같은 것끼리 규합하는 거. 우리가 분류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던 것도, 하나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지었던 것도 분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파트, 그다음에 들짐승 파트, 물고기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비슷하게 짓겠죠. 그러면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에 따라서 왜 저런가를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제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꾼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아슈에르 몸한바 후 아멘. 자, 엄청 힘들게 일한다. 그러면 자, 어떤 우리 특정한 이제 일꾼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불쾌하고 힘든 일입니다. 옛날에는 해봤는데 이게 옛날에 그 일들은 나한테 그렇게 불쾌하고 힘들지 않았는데 일을 특정하게 이제 하니까 되게 나한테 불쾌하고 힘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쾌하고 힘든 거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쾌하고 힘들 때가 있죠. 항상.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불쾌하고 힘든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노? 우리는 불쾌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불쾌하고 힘든 일을 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잘못되게 하겠다고? 잘못된 걸 배워서 고치겠다. 잘못된 걸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알아요? 잘못된 걸 알아요? 불쾌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는 힘들고, 응?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린다고 그러죠. 불쾌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힘들면 말려가지고 똘똘 말리면 답이 없어요. 이 주둥이에서 계속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나만 괴롭히고 나만 힘들게 하냐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 모든 사람한테 있는 문제들인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를 시켜나갑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특정한 일이 무슨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불쾌한 뭔가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전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일들은 뭘까요? 그렇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힘들다. 그럼 왜 힘들지? 왜 힘들까요? 일을 할 때 왜 힘들어요? 지금부터 한숨을 쉬고 있는. 지금 예배 시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어 보이지? 힘들어, 안 힘들어, 예배 시간? 안 힘들어? 오늘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안 힘든 거야? 덜 힘들어? 몸으로 예배 드려? 그럼, 뭐가 안 힘들어? 덜 힘들어? 마음이 덜 힘들다고? 그러면 왜?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와, 그럼 오전에는 힘들었을 거니까 지금만 해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차이길래 도대체? 생각 안 해봤지? 그게 또 힘들 거야. 왜? 이유를 모르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지. 왜 안 힘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중에 4명 그대로잖아요. 설교는 내가 또 하고 있고,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어. 아, 밤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저 컨디션, 우리는 정말 발견하기 좋아. 그냥 상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별로 없잖아. 그럼 변수는 니밖에 없어. 자, 너밖에 변수가 없는데. 그럼 찾기 얼마나 좋아? 그럼, 이건, 자, 하나, 둘, 셋. 우리 셋의 문제는 아니야. 너의 문제야. 그럼 너가 문제인데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야?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자고 나서. 언제는 안 잤나? 예배 시간에 자잖아. 자고 나면 좋아져야지. 분명히,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건데, 못 찾고 있잖아. 뭘 것 같아? 궁금해? 안 궁금해? 이유가 궁금해? 아니, 왜 궁금한데, 이유가? 어?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궁금해졌어. 이건 기독교 강요가 아니고 강요잖아, 내가 그러면. 궁금함을 강요한 거잖아. 스스로 궁금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궁금해진 거야? 아니면 내가 궁금하라 해서 궁금한 거야? 궁금해진 거지. 그러면,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야.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읽을 때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했는데 그게 까닭이 없는 게 까닭이에요. 왜? 마귀가 그런 거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힌트는 내가 다 줬다 지금. 오전 예배 때 이미 좀 이미 우리가 많은 선포를 했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좀 편해진 거야. 맞죠? 저희 편해진 거야. 뭔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자,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 우리가 왜 힘든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고 일을 할 때도 힘들어. 어떤 날 힘들어요? 일할 때 힘든 어떤 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말할 때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고면 고, 스톱이면 스톱. 근데 고, 스톱, 고, 스톱 이렇게 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 한쪽은 가야 된다? 안 가야.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냐? 짬뽕 먹냐? 오늘 짜장면이 진짜 끌린다 그러면 힘들잖아. 근데 짜장면과 짬뽕이 동시에 먹고 싶으면 힘든 거야. 돈은 한정돼 있고 두 개를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회사 가기 싫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지? 난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기와의 싸움 맞는 말이야? 자기와 싸워본 적 있어? 그게 뭐야? 자기와 싸워본 적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보통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죠. 나와 싸워서 이겼다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웃긴 말인데, 자기와 싸운다는 말이 맞아요? 자, 우리가 짐승을 보면은 거울을 딱 갖다 놓으면 짐승이 자기하고 싸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들, 어르릉, 그러거든. 왜? 지거든. 근데 적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싸우러 어떤 건 거울 깬다니까. 잡아가가지고. 이거 보면 짐승들은 자기하고 싸워요. 사람은 자기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봐. 자기하고 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언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자기와 싸운다 그러거든. 그럼 자기가 누군데?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자기야?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게 자기야? 아니, 이상하잖아. 자기와 싸운단 뭐야?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지야.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자기지?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기 싫게 하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나 아닌, 자기가 아닌 다른 것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싫잖아. 그럼 자기와 싸움이 필요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싸우는데? 친하게 지내지. 잘 된 거지. 맞잖아.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와 싸운다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자기와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아닌 무언가 싸우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거야. 나는 공부밖에 별로 할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꾸 공부를 못하게 해. 불쾌한 감정들이. 또는 내 주변에 이게 별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게 자꾸 나래. 그래서 내가 공부할 마음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와 싸움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자꾸 착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와 왜 싸워? 근데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존재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자기와 싸울 때는 어떤 때 자기와 싸우냐면 이거예요. 자, 자기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자기 안에 있는 방해하는 무언가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밖에 있는 방해하는 거와 자기 안에 있는 방해하는 뭔가가 자꾸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방해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와 싸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와 싸워야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야슈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 존재에서는 못 달라. 지금 내가 원하는 거와 좀 달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야슈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는 내가 뭐가 될지를 몰라. 어떻게 될지를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를 버려야 돼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무언가 싸울 때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누군가가 원해서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울 때 가장 비참하고 힘들어요.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나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원해서 그걸 내가 내 거를 버리고 누군가를 원함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 원함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하고 싸워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내 안에 내가 정당화할 만한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따지면 나한테 유익이 없는 일이야. 맞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없어 보이고 유익이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게 일인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가장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야수님이 말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기가 싸워봤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그 길 가기 싫은데. 이때 자기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와 자기와의 싸움을 할 때 대상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가 정말로 학교 다닐 때 늘 일방하고 모질하고 부족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를 믿어보래 한번. 그래서 좀 돈을 맡겨보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 친구니까 맡겨보고 싸울 근디가 없어요. 얘 안 믿기 때문에. 대상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대상. 이런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거나 또 믿거나 신뢰하거나 내가 뭔가 나를 좀 내한테 잘해줬거나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통제하고 버리고서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와의 싸움을 할 때 나를 버리고 누군가에 맡길 때 우리는 반대급부로 원망도 같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일이 잘못되면 여기서 많은 큰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교회를 믿고 섬겼는데 교회가 이렇다니. 자기가 한 일이 보통은 있잖아요. 자아 비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자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아 비판을 해요. 어떤 스포츠 경기팀 중에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아 비판 엄청 많이 시킨다고. 멘탈이 붕괴된다고. 자아 비판을 하고 나면은 경기가 잘 못하면은 자아 비판을 시키. 그거하고 나면 멘탈이 완전 나간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멘탈이 완전 강한 게 멘탈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냥 문제가 터지면 가서 거짓말이든 진짜도 자아 비판을 해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하면서 자기를 막 스스로 비판하는. 이렇게 완전 사람을 희한한 사람으로 자아 비판을 하는 정당 근거가 없으면 또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자아 비판이 아니라면 굉장히 사람을 좀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아주 못된 악한 수단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게 이제 뭐랄까요? 나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듯 합니다. 내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일찌감치 만나가지고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이런 개념을 일찌감치 우리가 알았다면 나를 버려야지 채워지는 거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기존에 담겨있던 물이 있으면 버리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야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첫 번째 기적처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완전 그 아차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든 어쨌든 바뀌든 간에 새로운 물을 담든지 간에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항아리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려면 내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보다? 자기보다.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이 내가 내 마음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닮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다했다면 하나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다했다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준다는 거예요. 가져온 부활의 보혜사 성령님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격을 규명하면은 이제 오늘 저는 깨달았는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깨닫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야수님 육체와 단절된 거예요. 육과 영이 야수님 안에서 완전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면 보혜사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과 영을 분리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훼님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부활하신 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하나님, 야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육과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밭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예레미야서 그냥 복잡하게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예레미야의 두 군데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토기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다는 건데 흙으로 만드는 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건데 항아리 야훼님이 갈릴리가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항아리 손 씻는 항아리인데 그 6개 항아리가 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우리는 사람은 물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포도주라는 것이 피로 바뀌어 영원함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기적이 갈릴리가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토기장의 비유도 보면은 그 토기장이 그 파편들이 깨진 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그 향료가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 육체가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토기장이 발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빚으신다. 껍데기를. 그러니까 안이 바뀌어진 사람은 그 겉을 깨뜨려가지고 다시 빚으신다. 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죽음으로서 우리 육체가 깨어지는 거지만 죽음의 준하는 살아도 상관같지 않은 상태가 깨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영을 받아들여서 믿었을 때 다시 오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보혜사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수 있고 다시 오실 야훼님을 같이 동시에 받아버리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단계로 들어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단계로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끝이 났다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끝이 났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근데 끝이 안 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원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결국은 이 토기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다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유다는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보면 가격이 책정된 재로 그 가격이 매겨진 자 곧 그다음에 그 가격을 매긴 자라고 이스라엘 중에 매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의 육체 가운데 친구라고 말하는 친구의 육체 가운데 야훼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야훼님은 유다의 몸 안에 유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 유다가 이제 똑같이 연대로 했어요. 그 대제사장한테 토기장이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 대제사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고 흙으로 창조한 흙으로
그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 천사들, 마귀죠, 마귀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받은, 이제 정당한 대가로 야훼님이 팔은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줘 버렸다는 거죠. 주변에서 샀다는 거죠, 밭을. 다시 그 밭을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야훼님 밭을 회수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에 보면 봉인된 것이 바룩이 나오면서 봉인된 것 하면서 은 17개를 주고 또 바룩이 삽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지금은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유다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것이 유다는 그래서 유다는 이게 만약에 자기 자의적으로 팔았다면은 그거는 죄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훼님이 부탁해서 영으로 부탁해서 팔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을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이죠. 가장 힘들고 불쾌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유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유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 유익을 찾아야, 그러니까 유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게 하셔서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난 불쾌함과 괴로움들을 많이 느껴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 굉장히 힘든 걸 느낍니다. 나는 펜트를 부리고 싶은데 갑자기 곡괭이를 잡고 그러잖아. 저는 손이 되게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힘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손입니다. 말하자면 족발이죠. 그래서 부끄러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누구든 힘든 일을 저는 저희 아버지 손을 보면 이렇게 공사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좀 작은 좀 달라요. 자랑스러운 손이죠. 모양 보기는 그런데 떳떳한 손인데 나는 좀 부끄러운 손입니다. 어떻게 힘든 일을 좋아하기는 너는 자랑스러운 손이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하다 까먹었어. 자, 무슨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익인가 그죠? 무슨 이익인가? 응? 근데 왜 손 이야기 왜 나오는데? 하기 싫은 거 그렇죠? 맞아요. 무슨 이익인가? 하기 싫은 일을 보통 다들 좋은 일 하고 싶죠. 편한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제가 비단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설명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에레미야한테는 진짜 하나님 좀 가혹하신가? 어떤 또 명령을 하시는 거 있는가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쓸데없는 목자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주문하는데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의 일을 감당해라. 그 쓸모없다고 표현했는지 하여튼 표현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한데 에레미야 몇 장인가? 32장인가요? 17장인지 32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에 나오는데요. 너는 쓸모없는 목자처럼 이제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선지자가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 쓸모없는 선지자는 목자는 뭐냐면 양들을 아끼지도 않고 막 약한 양들은 뼈까지 벌가먹고 할진 양들 막 잡아먹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감당해라고 하죠.
이번에 그 역할을 해라. 자, 하나님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 구분 못해요. 왜? 저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 지가 저런 건지, 지 욕심 때문에 저런 건지.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니, 악한 인간들은 그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을 때는 이건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반장을 시켰는데 투표했죠. 투표지만 거기 선생님이 분위기를 다 선동해놓고 저를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장 될 것처럼 선동을 다 시켜놓고 투표했기 때문에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떠드는 애들을 내보고 때리라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때 제일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친구들을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때리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때리라고 그랬으면 신나게 때리겠죠, 그지? 근데 나는 엄청 아직도 내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 보면 괴로웠거든. 선생님이 때리려 하니까 안 때리면 내가 맞을 것 같은데. 때리긴 때리는데. 그게 아직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계속 시킨 거 아닌데, 그게 어떤 시점에서 나한테 시켰어. 때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때리는데, 이게 엄청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하잖아.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몰라. 맞은 것만 기억하지. 저 새끼가 나를 때렸어. 반장이라고 때렸어. 이런 거지. 이대호 선수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옛날에 같이 야구했던 후배들을 막 모아두고 고기도 막 사주고 막 그렇게. 자기 유튜브 하면서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 그냥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 그 롯데에서 이대호가 종기반장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엄청 괴롭혔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대호가 괴롭힌 줄 알고 있지. 근데 자기는 내가 너희들 괴롭힌 게 아니야. 나한테 시켜가지고 괴롭힌 거야. 근데 누군가 있다가 시킨 거보다 더 한 것도 있잖아요. 안 시켰는 거 막 더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조성환 선수 불러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라고. 조성환이 말을 애매하게 시키긴 시켰지만 좀 애매하게 말했는데 어쨌든 간에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시켜서 괴롭힌 거나 아니면 내가 괴롭힌 거나 내가 막 주동자가 괴롭힌 거나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당한 입장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사건 같은 거 나오면 교사범도 있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나쁘지? 우리가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처벌받아요. 마지못해도 처벌은 받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를 갖다 놔더라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무장공비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 진압하다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죽이러 내려왔고. 그 중에 2명이 30몇 명이었는데, 1명이 실종됐고, 1명은 잡혔어요. 그 잡힌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신조 목사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친, 실종된 사람은 나중에 이제 탈북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람 북한에서 장군 돼버렸대요. 이렇게 약간 총 맞았는지 창자 흘러나오는데 이거 잡고 비둥기 하고 북한 돌아가가지고 북한 영웅 돼버렸다. 영웅 됐대.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북한에서 거의 최고의 영웅 대접하고 장군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김신조는 잡혔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용납하고 나중에 목사까지 얼마 전에 뭐 돌아가셨지만 목사를 평생 목회자를 했잖아요. 그걸 왜 그런가요?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시켰다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겠죠. 그리고 만약 김신조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김신조가 왜 생포됐냐면은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하다가 엄청 무기가 많았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제 마당에 다 들켰고 발각됐는데 누구를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에 경찰에 유가족들이 있으면 그 죽었는 그 무장공부에 정말 죽은 유가족이 있으면 시켰든 안 시켰든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냥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악랄하게 자기가 시켰는 거지만 더 시킨 것보다 더 악랄하게 행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 중.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정말로 사가지 없는 목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사가지 없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은요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셨다면. 다른 쪽으로. 무언가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근데 자기가 타락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 고통스러움만 그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시키신 일은 고통스러우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에레미야에게 왜 시켰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타락한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느냐?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런 상태 회개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너는 네 죄를 감추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게 어떤 불쾌하고 힘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스스로의 마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쾌한 일들.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위해서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악한 것들은 이 복된 일을 자꾸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우리가 그 불쾌한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유익함이 뭐냐면 이 원인을 찾아내요. 다른 사람 못 찾아요. 그 불쾌한 일을 안 한 사람은요, 힘든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이유를 몰라요. 제가 오늘 성경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놈들이 안 가본 곳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안 해본 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안 갔으면 이런 성경 해석이 유다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남의 짐을 안 졌다면 오늘 오전처럼 그 말씀이 남의 짐을 지는 이야기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도 이제야 최근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저는 이전의 시간들을 볼 때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관심도 없었어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나는 그 이야기 한 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것이 물어있고 쌓여지고 계속된 반복된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를 눈에 다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 때문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자꾸 마귀를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사탄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것이 사탄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뭐가 나는 그 이야기인데 사탄 숭배하는 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한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씨. 그러니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저 감사하게 보니까 저녁 7시부터 5시까지 기도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아니 사람을 미혹하고 막 현혹하려고 그렇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능력을 위해가지고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일 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이에요. 악한 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회방하는데 영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거 맞는 것 같아요. 흑마술, 부두교 뭐 이런 흑마술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을 저렇게 간절함이 원함이 있습니다. 망가뜨리는데. 부셔뜨리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고 너무 편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악한 것들은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못 버티겠지. 그럼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저히 못 이깁니다.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에 찬양할 때 1절 가사가 뭔지 알아요? 천하에 누가 이기랴. 그 찬양 끝에만 부르면은 그게 누구 같아요? 천하에 누가 이기랴. 그 찬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귀야, 마귀. 마귀를 누가 이기겠는가? 2절까지 안 부르면 큰일 나요. 거기서 끝나면 마귀를 누가 이기겠는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2절에 뭐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한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1절만 부르고 끝나면 안 돼요. 마귀를 누가 아무도 못 이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렇게 사단의 메인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교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두 타려고 그죠? 그들은 작두 타려고 진짜 잘못하면 비잖아. 아프거든. 우리는 교회 작두 안 타거든요. 목사님들 말만 주저리 하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절박함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절박하거든. 작두하다가 비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한 거야. 그리고 이긴다고. 심심하면 야슈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내미는 거예요. 야슈 카드. 옐로우 카드도 아니고, 레드 카드도 아니고, 야슈 카드를 맨날 내밉니다. 그냥 이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내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뭐. 십자가는 눈에 보여지는 거고, 우상숭배고, 야슈님 이름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웃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야. 언제 사랑했다고? 있기나 있습니까? 믿습니까? 필요할 때 꺼내는데. 여러분들이 노란 종이, 빨간 종이 아무리 축구장에 가서 맨날 옐로우 카드, 빨간 레드 카드 옆 사람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지 않나? 여러분 심판 아니야. 이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내가 심판이 되어줬을 때만 자격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관중으로 와가지고 맨날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야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도 않는데도 맨날 마귀가 오면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유익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유익하겠, 어떤 일이 유익하겠습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 원인을. 무엇이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를 길게 했다고 힘든,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뭘 느끼냐면, 목사님, 한 6시간 예배드리다 5시간 예배드리기가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계속 똑같이 거의 막 눈이 지금 없어지려고 해. 하나님 새로 빚으시나 봐. 그리고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시나 봐. 다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다 없애고 다시 이제 눈을 그리시고 있는 중인가 봐.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우리는 진짜 멋진 예배예요. 다 있어요, 각각. 자는 사람, 아픔하는 사람, 놀래는 사람. 자, 어쨌든 간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왜 이럴까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진짜 예배 시간 1시간 줄었을까요? 아니, 익숙해져 있을까요? 만약 속이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믿는 사람, 믿음이 왔어. 어차피 그냥 소용없다. 나를 버렸어. 그러면 5시간 줄었을 때 그 기쁨이 엄청 1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무조건 거부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세우는 기준 될 때까지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1시간 예배잖아. 그럼 예배 시간이 다 줄고 1시간 될 때까지 기쁨이 없어. 계속 우울해. 왜 그래? 그거는 내 때문이 아니야. 네 때문, 네 안에 마귀 때문이야. 마귀가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끝까지 못하지, 내가. 근데 나는 끝까지 하거든. 네가 그러든 말든 상관없거든, 나는. 하거든. 왜? 나는 네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무섭지. 네가 자도한단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네가 유두고가 돼가 자다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든 상관없어, 나는. 안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 안에 마귀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바꿔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걸 확실해요. 나는 그러면은 기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죠. 1시간에 줄이를 틀던 사람이에요. 담배 피울 때는 전체 통성 기도할 때, 모의관 기도할 때 제일 싫었습니다. 왜? 한 20분 되면 나가야 되거든.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나가야 돼요. 최근에 어떤 사람 유튜브를 보는데,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 담배가 너무나 자기한테 릴렉스가 되고 좋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봤구나. 자기가 짤을 봤는데. 담배를 피우고 후회를 하는데, 안 피우면 더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약간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긴. 자, 그것 때문에 난 20분 기도하기 힘들었었어. 그러고 나니까 1시간 기도할 때 훨씬 나았어. 근데 그 이상 기도하면 힘들었어.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서진 거예요. 일 터지고 난 다음 절박해서. 막 진짜 마귀가 느껴지기, 막 기댕기고, 몸에 기댕기고, 이런 일이 내 현상적으로 내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옷이 움직여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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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실제죠. 이게 옷이 안 접혔는데 접혔다가 떨어지는 것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여러분도 제 입장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막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내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 못 멈춘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청 집중해서 기도해요. 왜냐면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도 목이 약간 가라하지만 이게 지금 없어지면 떠나가면서 목이 가라앉은 상태지만 이게 차여지면 나중에 엄청 아파요. 숨도 못 쉬게 아플 때도 있고 잘못하면 배가 이만해질 수 있어요. 배가 막 뚱뚱해질 수 있다. 지금 배가 크고 있지만은 이게 내 거 아닌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중에 배불뚝이가 나한테 내가 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왜 기도하면 이게 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고 이게 다 없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배가 부른 것에 지금 내 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그냥 걱정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의사 걱정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의사를 위해서 걱정하는 척하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의사가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또 괜히 낙심할까 봐. 그래서 사실대로는 말하지 않냐고 그냥 처음에 사실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막 했는데 그건 처음에 지금 와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하면 의사는 좀 힘들어할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위고비를 처방해 줬어요. 위고비 이제 그 주사 맞는 거 그거 하면은 그 간호사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맞으면요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간호사 자기 실험해 봤대.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야. 위고비를 맞는데 아무런 그 반응이 안 나는 사람 1000명에 1명? 몰라, 몇 명 중에 1명이라도 그게 나예요. 나는 주사를 맞았는데 더 먹고 싶어요. 보통 거북하고 그래서 나한테 늘 묻는 게 어떻게 먹는 것 좀 어떻게 돼? 나는 더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나한테 효과가 없는. 그게 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느낀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과정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내가 살이 빠지면 그런 처방을 통해 살이 빠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인이세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6주째 위고비를 맞고 있는데 이 모양이 더 커지고 있다니까. 한 개도 효과가 없어요. 나한테. 위고비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몇 주 더 맞았거든. 앞에도. 위고비 말고 뭐 마오진가 그거 맞았는데 마운저를 맞았는데 그걸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좀 낙심이 되니까요. 당뇨의 효과가 있으면 된다고. 살 안 빠도 된다고.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낙심하면서 이야기하는 전혀. 왜? 당뇨에 걱정하지 뭐. 당뇨의 효과가 있는 거죠. 당뇨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뇨만 내려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이런 처방이 됐다고 나는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본인이 믿는 거 상관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야. 왜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이 쫙 빠졌을 때도 약으로 달 빠진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을 엄청 집중적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약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약 아무리 먹어도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공교롭게 일치된 것이지만 지금도 약을 얼마 전까지만 도 약을 먹고 이제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내가 먹었지만은 먹는데 살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먹으면서 계속 또 찌더라고요. ADHD 약을 먹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끊으라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약을 끊으라 할 때도 먹으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약을 만약에 못 끊습니다 하겠는 저는 지금 이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다는 자체가 내한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을 끊으라니 내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끊는다고 해서 죽는 내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것이지 뜻에 달리는 것이지 내가 약을 먹고 안 먹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다만 하나님이 지금은 먹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먹게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누구를 위해서 약을 먹는 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먹으라고 하니 놔두시니까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끊으라 하면 지금 당뇨 빼고는 대부분 내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혈압이든 심지어 저혈압까지 지금 나온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고혈압 내가 혈압이 찍었잖아 피크를. 혈압 190? 200 가까이 찍은 적 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멈추질 않아 아픈 게 갔더니 200 가까이 혈압이 나와가지고 뒷골이 그렇게 찍었다가 지금 혈압이 저혈압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죠.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뭐 관리를 합니까? 혈압 식단 그런 거 한 개도 저는 안 해요. 지금 계속 단 거 먹고 달고나 만들어 먹고 막 그러니까 약간 간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옆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내 혈당 체크를 하거든요. 혈당이 낮은 걸 봐주지를 못하네요. 혈당 체크를 했는데 좀 낮게 나왔어. 그럼 막 먹어. 혈당이 낮아지면 안 되냐고, 안 되느냐고. 왜 자꾸 혈당을 높은 데서 유지시키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 먹을 거 좋아져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뭐 쉬려고, 안 힘들려고.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힘들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뇨약을 왜 먹어요? 자유롭게 먹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거지 같은 것만 먹어요. 닭가슴살 이런 거. 아니, 나중에 있잖아요. 닭가슴살만 먹다가 죽을 때가 닭가슴살 먹어요. 돈 실컷 벌고. 맛있는 게 천지인데. 그렇지 않니?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100살, 200살 시대에 한 300살까지 살아요. 할매처럼 해가지고, 한 90살, 80살부터 이래가지고 사는 거야. 300살. 무슨 의미가 있냐? 300살 하는 게 의미 있으면 당당하게. 그지? 먹은 거 다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300살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맞잖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근근히 막 생명줄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그거 말이나 잘하지. 그게 불가능한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좀 다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른 일어오십시오. 좋은 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잖아. 진리가 너 자유롭게 한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먹는 거 맞고 먹으시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체중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뚱보 없어요. 홀쭉이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뚱뚱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풍성함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그런 것에 일일비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요. 의미 없다라는 것을 놔두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애들처럼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벌떼처럼 몰려앉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딱 그런 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들어오려고 싸웁니다. 그때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장로가 중요하겠습니까? 꿀밤 두드리면 제일 많이 두드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모르고 잘 몰라서 맞을 짓 하면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면서 맞을 짓 하면 뒤지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맞을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 막 욕심 탐욕적으로 장로 옆에 등달아 있다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가지고. 근데 알면서 하는 놈은 지옥 가거나 뒤지게 맞을 것입니다.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권사도 뭐가 되는, 권사 안 시켜준다고 쌩 난리 부르스를 치고 다 나갈 거면서 얼마나 나한테 괴롭힌, 결국 다 나갈 거잖아. 안수 집사 안 시켜준다고, 장로 안 만든다고 쌩 난리 치면서 다 나갈 거면서. 그럼 뭐하러 그거 하냐고 그러게. 맞잖아요. 그 목숨 걸고 앉아가 전부 다 삐져가지고 막 삐져는 이형 같은 것도 안 시켜준다고 떨어져 막 삐져가 난리 부르고 다 나갈 거면서 왜 저런 애가 삐졌는데 막 난리 나고 다 똑같네 뭐 이제. 지금 아무도 아닌 사람은 남았잖아 지금. 맞잖아요. 지금 굳이 한 명도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깨끗하네, 클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그게 목숨 거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목숨 거냐고. 이거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 장로로 죽었습니까? 죽을 때 관이나 장로 누구 해주지. 하나님 나라 가면 장로로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 하다가 왔니? 자기도 뭐 하다 왔는지 나중에 하나 물어보면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왔습니다. 뭐 하다가 왔다는 확실히 그냥 왜 말을 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실히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또 좋겠다. 그런 생각했지. 맞다니까. 좋겠다, 니는. 할 말이 많아서. 난 진짜 할 말이 많다니까. 왜 그러는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켰거든. 하나님 시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단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몰라요.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 도대체. 물어보지를 안 했거든. 확신이 없고. 그래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주.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딱 그대로예요. 속지 마세요. 나중에 그때 가면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없습니다. 왜 지금 밑바닥부터 안 막아놨는데 다 새는데 지금 막아야 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한테 오늘부터라도 물으십시오. 하나라도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공부를 하면 잘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공부하다 어느 시점 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막 폭망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어요. 시험 칠 때도 간에 한 번 보면 나는 그게 끝이에요. 한 번 다 못 보고 시험 쳤으니까. 약간 책 보는 게 느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뭘 보다가 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범위를 못 나가 뭐 하다가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보면 시간이 확 지나가고 불안하고 이렇게 잠자리 자자
하고 막 이런. 그러면, 근데 어릴 때는 뭐냐면은 숙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봤던, 확실하게 내 거로 가져왔던 것들이, 근데 이게 어릴 때 확실하게 내 거로 가져온 것들은, 저는 중학교 때 공부했는 거 가지고서 고등학교 때 누가 먹었던 케이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는 여러 번 봤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머릿속에 딱 새겨져 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없어지고 계속 있어요. 근데 속도가 빨라져. 뭐냐면은, 한 번 받는 거는요, 이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시험 칠 때도 어디 있는지 계속 떠올려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너무 느린 거야, 머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이게 아웃풋 속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많이 받는 거는 아웃풋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로 푹푹푹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게 묵혀놨으니까 얘가 또 번식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내가 보니까 와, 내가 수학 2-를 왜 못했는가 싶어. 그냥 수학 2에 노류제 걸렸었거든요. 무슨 개념인지, 루트가 무슨 개념인지, 허수가 뭔지, 도대체 허수가 뭔데? 진짜 그런 짜증, 막 백타 짜증.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보다 보면, 책도 좀 보고, 너무 재밌는 허수, 이게, 내가 이걸 왜 싫어했지? 왜? 개념을 이해하겠는 거야, 이제는.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 탓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탓도 있어.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가, 솔직히 자기들은 아는가 싶대. 솔직히 설명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들이 뭘 알고 설명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내가 생각해보면 내 머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내가 궁금한 건데, 이게 내가 이걸 딱 받들었을 때, 이게 내가 약간 먹어본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가 위에 있고 얘들을 생각하는데 얘들이 저 밑에서 내가 위에서 바라본 느낌. 그래서 너무 쉽게 이해가 머리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나는? 내가 바뀐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그게 궁금한 건데 이거 나한테만 그런가? 수학을 싫어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궁금하고 그렇지만 내가 느낀 거는 그래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상태는 그때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반복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돼서 그게 묵혀져가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것도 안 맞는 것이 허수나 이런 거 내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수학을. 2-1을. 이과 쪽에 가서 그 수학, 일반 수학을 엄청 그냥 F 안 맞을 정도로만 맞고 나왔거든요.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통과한 거예요, 일반 수학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싫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기 때문에 막 공간이라든지 지금 비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 걸어놓고 막 훈련시키는 것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수학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지금 막 대수학하고 그러니까 그 허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 훈련받았던 부분들이 딱 보니까 그거예요. 이 허수 막 루트 이런 거 이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수학을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시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이 차이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거든. 지금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훈련받았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을 내가한테 훈련시켰던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돌려봐. 그래서 계속 했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수학인 거예요, 수학적인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해서 이게 어디쯤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자꾸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걸로 뭔가를 또 하나님이 더 설명하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는 바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차이점을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결국 하나님 최종적인 궁극적인 우리한테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자신 우리한테 가장 알려주시고 차이점 마귀가 있는 따라합니다. 마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우리 이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귀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늘 마귀를 달고 살게 돼요. 근데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머리가 맑아질지 모릅니다. 마귀가 없다는 것은 아픈 게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방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자매방, 뭐든 간에 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잡생각이 적은 사람은 있어도 잡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남들보다 맑은 사람이 있어도 머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자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천재라고 말하는 거죠. 다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안에 이 시냅시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깜빡 들어오면 다다닥 그게 혈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충만하고 풍성하고 이러면 우리가 무조건 하고 적극적으로 막 회로가 켜져가지고 엄청난 기능들을 우리가 발휘할 거면 컴퓨터 저로 하라. 인간의 구조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무한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10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이렇게 막아놓고 못 쓰게 만들어. 지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판을 엎으실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지막에 바라시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큰 비밀인데 관심이 있는 비밀. 갑자기 진짜 큰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천사들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사람을 천사들보다 더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천사들은 왜냐하면 천사는 존재론적으로 결코 그냥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한테는 자유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훨씬 못하게 지옥불로 던질 수도 있을 뿐더러 천사도 영원한 하수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냐면 우리는 천사들은 위에 있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처음에 제가 약간 어떤 일을 있었냐면 혼자지만 들은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약간 처음에 무슨 고민했냐면은 약간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확 집어넣어줘.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냥 한꺼번에 훅 들어다 생각 훅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약간 나는 어떤 생각을 받냐면 천사들보다 내가 약간 천사들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 천사들이 와 해야 되는지 천사님 오세요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약간 천사들 반말하다가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천사들한테 막 시키다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천사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그때 약간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은 그때 이런 생각도 주신 것 같아요. 함부로 천사들 대하지 말라는 마음. 근데 그게 영구적인 것이냐 생각했더니 지금 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시점까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상태를 넘어가면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러면 천사들 위에 선다는 것은 마귀도 우리 발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천사와 모든 마귀들을 다 포함해서 그 위에 서야지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일정한 가족 형태의 사람이 서야지만 끝이 나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모든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사들 모든 마귀 우리 안에 다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마귀들 위에 선다. 그 위에 하나님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가 심판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마귀를 다 짐을 짊어져 봐야 되는 야수님처럼. 고통스러운 마귀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마귀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마귀는 내가 나보다 밑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들이 우리 밑에, 마귀가 우리 밑에라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상은 절대, 저는 이제는 모르겠어요. 두렵다는 느낌을 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마귀가 두렵다. 힘들다는 게 있는데. 어쩌면 이제 힘들다는 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오늘처럼 힘들게 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이 표징이다 했던 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내가 남의 짐을 지긴 지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순식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회전율이 높은 음식점 있잖아요. 신선한 것처럼. 들어오면 빨리빨리 그게 내한테 별로 반응이 없이, 느껴지는 것이 없이 날아가. 왜 충분히 느꼈다면은, 그거 더 이상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려고 열심히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워커홀릭 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일을 안 하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이 이게 멈추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도 목적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서 점점 나아짐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자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에는 세밀하게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지켜보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변수들이 상쇄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지금 변했습니다.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울 것이고 법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함으로 깊이 임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